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인연이 진짜 내 인연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는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가 싹을 틔울 때 그 곁에는 수많은 풀과 꽃이 함께 자란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떤 것은 함께 자라나지만 어떤 것은 결국 시들고 만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걷다 보면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잠시 말을 섞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너희와 함께 갈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더욱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깊이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한 친구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그 친구를 그리워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길에서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은 시절 아주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인연이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그 친구만을 그리워하는 탓일까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한번 생각해보게. 그 친구가 떠난 것은 그가 자네와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네. 진정한 인연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함을 주고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사람이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가?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과거에 머물러 있느라 현재 곁에 있는 인연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하여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곧 너희의 인연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신호를 보이는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두 개의 나뭇잎과 같으니라. 어떤 것은 서로 멀어지고 어떤 것은 가까워지지만 오래 함께 흐르는 나뭇잎은 운명적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맞는 인연을 찾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진짜 자신의 인연인지 몰라 항상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한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은 인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산 위에 있는 오래된 연못을 가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고 즉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못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연꽃들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송이 연꽃이 다른 연꽃들과 달리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청년은 그 연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빛나던 연꽃이 천천히 청년의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다가가려고 할 때는 연꽃이 멀어졌지만 기다리자 연꽃이 스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와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찾으려 하면 멀어지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요.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좋은 인연은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법이지. 그런데 말일세, 그 인연이 자네에게 다가올 때 자네는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가?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네.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하면 도리어 멀어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열고 참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인연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좋은 인연이 다가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적은 없습니까? 그 인연을 알아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인연이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너희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보려면 마음이 맑아야 한다. 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동생은 방황하며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마을에서 유명한 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은 인연인지 아니면 나쁜 인연인지 구분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인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산속의 세 갈래 길을 지나가 보게. 동생은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 한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행자는 웃으며 동생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친절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는 어떤 나그네가 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니 조심하게. 그러나 동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세 번째 길에서는 한 노인이 동생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하니 목을 축이고 가게. 동생은 이번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노인을 피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온 동생은 도인을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좋은 인연인지도 모르겠고 누구도 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좋은 인연을 3번 만났네. 하지만 자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야. 첫 번째 여행자는 자네에게 길을 안내하며 도움을 주려 했고, 두 번째 나그네는 자네를 걱정하며 조언을 주려 했으며, 세 번째 노인은 자네가 힘들까봐 물을 건네주었지. 그러나 자네는 모두 거부하고 지나쳐버렸네. 자네가 진정으로 인연을 찾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네. 동생은 도인의 말을 듣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한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은 우리가 원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 곁에서 머물러 주기도 한다. 그러니 좋은 인연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그 신호를 알아보려면 너희 스스로의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인연이 보이는 구체적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여전히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너희에게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뜨여 있어야 한다. 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밝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현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저는 그 친절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지켜보아라. 특히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지 살펴보아라.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소년은 자신이 아플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그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지만 정작 소년이 힘들어할 때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와 함께 놀던 또래 친구 한 명이 매번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년이 병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찾아와 그의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몰래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소년은 스님을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제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깨달았구나. 사람들은 화려한 인연을 원하지만 진짜 인연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말이 많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인연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보인다. 너희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너희 곁을 지켜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의 신호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을 더 깊이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 이야기는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잘 간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 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격은 다소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친한 친구와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가벼운 농담을 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다시는 너와 말도 섞지 않겠다. 친구는 당황했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을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연을 쉽게 잃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사내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사내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이 어떠한가?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에 소금을 한 움큼 넣어보아라. 사내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소금을 물에 넣고 저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셔보아라. 사내는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짭니다.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물과 같구나. 처음에는 맑고 깨끗하지만 작은 소금, 즉 사소한 오해나 감정으로 인해 너는 쉽게 인연을 놓아버리는구나. 너는 그 인연을 바닷물처럼 넓게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바닷물은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그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지 못한다. 너의 마음을 잔에 담긴 물이 아니라 넓은 바다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작은 오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오래전 다퉜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냈다. 나는 내가 했던 말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 흔들릴 인연이었다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겠지.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오래 지키기 위해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 작은 오해에 흔들리지 말고 사소한 다툼에 쉽게 인연을 놓아버리지 마라. 진정한 인연은 너희가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가에 달려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인연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에는 머물러야 하는 인연이 있고 떠나보내야 하는 인연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제자들이 궁금한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한 친구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인연은 지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노승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데리고 절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 연못에는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하지만 모든 연꽃이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어떤 연꽃은 꽃을 피우고 어떤 연꽃은 시들어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너의 인연도 그러하다. 어떤 인연은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너를 힘들게 하고 내 길을 막는다.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그것이 너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젊은이는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연은 붙잡아라. 하지만 너를 부정하고 너의 길을 막고 너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놓아라.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자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너희가 강물에 손을 담가 본다면 그 물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다. 어떤 물은 손끝에서 흘러가고 어떤 물은 손 안에서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좋은 인연을 지키려면 너희도 물처럼 흐를 줄 알아야 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라면 마음을 열고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고 내 길을 막는 인연이라면 그것을 놓아도 괜찮다. 떠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법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흐르는 대로 맡긴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노력하면 깨진 인연도 다시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한다고 해도 마음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을 숲속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많은 비를 맞고 많은 바람을 견디며 자랐다. 하지만 어떤 가지는 자라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잎이 떨어져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그 잎을 다시 붙잡으려 하겠느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렇다. 떨어져 나갈 인연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무는 떨어진 잎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다시 푸른 잎을 틔운다. 너희도 인연이 떠난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고
힘들게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속박이다. 너희는 좋은 인연과 속박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던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너희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되라. 그러면 설령 그 인연이 떠난다고 해도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연을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인연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만약 그런 인연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연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